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유년기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한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율법에는 13살, 13세 이상의 유대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지켜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후기에는 여자들도 이 행사,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대에 여러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 절기를 이렇게 3번을 다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신앙의 열심을 지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고 때로는 혹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해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의 명령에 따라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익숙한 여정 속에서 늘 하던 대로 관례를 따라가다가 아찔한 순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해마다 올라가던 아주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늘 행했던 관례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아주 정형화된 어떤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해마다 오른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수습해야 할 것인지를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습관과 같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다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울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반복하면 그 일에 대한 노하우를 갖게 됩니다. 대처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경험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 그것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잦아들고 있는 이 익숙함,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침몰시키는 독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혹시 익숙함과 습관 속에서 그저 반복되는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한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척하면 척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 없이 아주 질 높은 우리의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입니다. 관례를 따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새로움을 얻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성리학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은 그 은혜를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바로 앙코르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한 번씩 해왔습니다. 제가 앙코르 성경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앙코르 성경학교가 하나의 행사가 되게 하지 맙시다. 매일 새롭게 주시는, 매달 부으시는, 매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대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고 감사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속에 우리에게 속한 예배가 이렇지 않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경험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저와 우리는 형식 속으로는 경건한 자일지는 모르나 그 신앙의 길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동행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동행 중에, 일행 중에 함께 있는 줄로 생각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그릇된 판단, 그릇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그분이 언제나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의 모양을 갖추면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본문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릇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배의 시작은 형식의 시작, 시간이 되었다라고 해서, 예배의 공간이 준비되었다라고 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현장에 있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살아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미콘 차가 있습니다. 이 레미콘 차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이 레미콘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시멘트가 굳지 않기 위해서 이 레미콘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가 멈춰있든 간에 아니면 차가 달리든지 간에 그 레미콘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으로 살고 노하우로 사역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키기 위해 먼 순례의 길을 떠난 것은 무엇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의 죽음, 그들의 장자를 구원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유월절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하는 그날에 정작 그분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많은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보면 귀성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 3대 명절에도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길을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긴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산중에는 아주 도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명절에 이동할 때 가족 단위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다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 큰 무리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당연히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없지만 이렇게 초등학생하고 이렇게 아니면 더 어린 사람하고 밥을 먹으러 나가기만 해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이 식당에 있는가, 이 아이가 앉을 베이비 체어가 있는가,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었다면 아이를 중심으로 먼저 아이를 챙기고 아이의 길을 챙기고 아이의 음식을 챙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 예수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지키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생명과 소망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분과의 동행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 내가 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마리아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찾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비로소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실 만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들 예수와 함께하면서 그분 가운데 계시해 주셨던 아들 예수가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그분을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다시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예루살렘 어디를 가야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 쉽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놓쳤을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분은 말씀의 본질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두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길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리아가 그랬듯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다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그 감격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이 이미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결정된 한계, 내면의 한계, 그리고 상황의 환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와 이 상황의 문제가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만한 그 자리로 달려나갔습니다. 높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우리의 영혼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오실 만한 그곳, 예수님께서 계실 만한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주저앉아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내면의 문제에 머물러 있어서 힘들다고만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늘 동행하던 익숙한 길을 만날 때에 놓치기 쉽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동행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낭비되기 시작합니다. 동행이 없는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는 시간은 낭비의 시간일 뿐입니다.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버려지는 3일의 시간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십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하십니다.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행의 길을 놓쳤을 때에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내가 더욱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내면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상황의 한계에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그 한계에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 만날 만한 그 자리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찾아왔을 때에 만나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더욱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도 우리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내면의 상황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주변 상황과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 자리로 달려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